그
오늘 설교 제목은 신자에게 치명적인, 그 뜻은 굉장히 위험한 5가지 죄에 대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치명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뱀이나 뱀에게 물리면 위험합니까? 개에게 물리면 위험합니까? 독이 많은 살모사 같은 뱀이 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아주 치명적인 위험, 치명적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전국에 또 전에는 없었던 중국에는 100년 만에 큰 홍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이 큰 홍수가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100년 만에 정말로 큰 비가 와서 인명과 침수 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말세에 뚜렷한 징후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환난으로부터 감하지 아니하면, 감하다라는 것은 그 날들을 뺀다는 의미인데, 그런 환난의 날들을 감해서 생명을 살려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나라 주변에 그 바다 색깔을 좀 보십시오. 붉을수록 높은 온도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이 바다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펄펄 끓는 바다의 온도입니다. 우리가 수마라고, 비 피해를 수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이런 뜻입니다. 어느 곳곳에 그 상처, 그 피해난 모습이 수마가 핥히고 간 모습처럼 정말로 서쪽에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20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200년 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에,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갑자기 들이찼습니다. 또 200년 빈도로, 그 뜻은 200년 동안 그 정말로 200년 동안 내렸던 비만큼이나 하루에 비가 며칠 사이에 그렇게 쏟아졌다는 충남 지역입니다. 서산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 419.5mm. 그것은 조금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지표면에 419.5ml의 물이 찼다면 높은 지역에서 흘러내린 물이 얼마나 아래 지역에 많이 찼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소들이 묶여있다가 또 어디로 도망가지 못해서 이렇게 지붕 위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소는 수영을 잘합니다. 사람들은 수영을 못하지만 소들은 수영을 잘해서 개도 수영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틀 동안 낙뢰가 12,000회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 충남이 9,000회를 넘어서 밤에 낙뢰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영국 인근의 아이슬란드 화산이 또 분화되었습니다. 용암이 2.4km의 용암 장벽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가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백두산이 언젠가 폭발할지 모르는데 이 백두산이 폭발하면 20조 원이라는 피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계속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의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이 1925년에 폭발한 적이 있는데 올해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에 쉬고 있었는데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릅니다. 세계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잘 우리가 살펴보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당신은 확실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100%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모르신다면 오늘 말씀 잘 보시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것은 마지막 때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 뭐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께 충성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지옥에 가니 목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가 문제입니다. 내가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실천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노란색으로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정말 치명적인 죄 5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위험한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나는 교만한 적이 없는데, 교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루시퍼, 악마들의 대장입니다. 루시퍼의 교만과 타락을 보면 전에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질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노하셔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뜻은 새벽별을 뜻합니다. 그것이 마귀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마귀가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질투해서 자기도 그 자리만큼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시퍼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마귀가 되었고 루시퍼가 마귀가 되었고 또 계명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기에 이사야는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쫓김을 받았습니다. 또 모세의 교만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아주 큰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저항해서 모세가 계속 인내했지만 결국 폭발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광야에 우리를 왜 끌고 나왔느냐 불평하면서 물을 달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2번 내리쳤습니다.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물은 남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목전은 눈앞입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원래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또 회개를 했습니다. 그만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의 교만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또 왕이 되어서도 더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맡겼었는데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조직을 좀 어떤 몇 명인지 세워보겠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왜 인구 조사를 하느냐고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7만. 그래서 그때에 다윗의 실수로 7만 명의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만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속에도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과 비슷한 수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으로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 없으면 너넨 죽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겉으로는 잘하지만 속으로는 나 없으면 안 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잘해. 이것도 교만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내와 자녀를 또 비교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 이것도 교만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헌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또 이 교회는 내 거야,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했어, 농아인들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많이 했어, 이런 것도 교만입니다. 또 내가 여기 초청받아서 영광이야.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해,
나를 초대했어. 이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은 지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저 죄인들을 보십시오. 저 더러운 죄인들을 보십시오. 무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성격은 교만했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기도할 때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지키고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부끄럽고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교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된다. 하나님과 같게 된다. 이렇게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느냐 하며 포기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호기심에 그 교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이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인데 정말로 우리가 그 후손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두 번째, 가장 신자에게 치명적인 죄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음란하다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휴대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그 안에 많은 음란물들을 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음란 카페라는 데에 가입을 하는 수가 4,3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초등학생들도 막 가입을 시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얼굴만 바꾸어서 예를 들면 다른 여자의 모습에 아는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아는 여자가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시킵니다.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지금 이런 범죄자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이런 거를 저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19금이라고 해서 그런 걸 보지 못하게 하는데 부모의 주민등록증이나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성년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런 걸 잘 알아서 이런 걸 이용해서 19금물을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AI 기술을 이용해서 친구
합성해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 옷 벗기기 그런 게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AI가 발전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중독이 되어서 이런 음란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관하거나 또 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경찰이 그 젊은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10년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다른 배우자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예전에는 범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져서 합의된 관계는 경찰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음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돈으로 유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에 유혹이 되어서 자신을 파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불륜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했으나 다른 사람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불륜입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보십시오.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음행은 이런 죄입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것은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바꾸게 산다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평입니다. 불평은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불평이 쌓인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늘 어려운 현실 앞에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더 큰데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평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도 이겨낼 수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불평하지 않도록 잘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평이 많으면 감사가 줄어듭니다. 불평이 줄어들면 감사가 늘어납니다. 불평과 감사는 서로 반대됩니다. 불평이 늘어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숨어 있다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시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용서지 못하는 것은 배신 때문에 아주 또 상처 때문에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를 대신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보십시오.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에서에게서 빼앗아 도망을 갔습니다. 20년 동안 서로 보지 않다가 만나서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원래 형이 동생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정말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화해가 일어났을까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동생이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것을 사과하니까 에서가 야곱을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생각과 마음속에 늘 그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면 내가 기쁘고 건강해집니다. 용서한 다음에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평화롭고 기뻐서 찬양이 생깁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내 영혼까지 건강해지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총리 요셉의 용서를 보십시오. 정말 형들이 질투해서 이렇게 팔려왔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가뭄을 만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땅이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리를 듣고 애굽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동생이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정말 형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나를 미리 애국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계속 갚지 못하니까 그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용서받고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용서 못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탕감받은 돈이 얼마인가? 지금 한국 돈으로 바꾸면 약 3조 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큰 돈인데 그냥 500만 원 정도 빌려간 100데나리온
불려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다시 1만 달란트를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엄청난 빚을 면제받은, 판감받은 감격을 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었는데 욕심이 지나쳐서 그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치명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우상 있고, 금, 은, 보석 뭐 이런 것들 숭배하는 것들이 있고, 정신적인 우상 있습니다. 권력, 명예, 뭐 성공, 탐심에 집착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서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 한눈을 판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모세가 10계명을 기도하며 10계명을 받을 때 40일간을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오지 않는 모세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절했습니다. 형 아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온 금부치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땅이 갈라지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을 찾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정말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우상 숭배와 또 유사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보다 돈벌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또 11조보다 투자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와 유사한 행동입니다. 가족 성공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 교회 학교에는 안 가도 괜찮아, 학원에 열심히 가. 부모 입장에서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입니다. 집안 청소보다 집 청소는 안 하고 자기의 수용차를 열심히 닦는 것, 그런 것도 좀 맞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5가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인정한다면 괜찮지만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결국 땅을 치며 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 지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회개만, 자기의 행동을 끊지 않고 계속 회개만 하실 것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고백과 동시에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한 나의 죄를 회개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개하고 또 보고 내일 회개하고 또 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로 실천하는 것. 우리 신앙은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이 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해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